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해답을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해답을 기도하라. 네.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의 모든 내용이요, 딱 한 문장으로 마음속에 탁 박혀야 돼요. 그래서 설교 끝났을 때 오늘 뭐 들으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해답을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농담한 거나 다른 예화를 든 거 기억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기억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고, 제목이 기억이 나면 가장 말씀이 잘 전달된 거고 잘 들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답을 기도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트리니티 중보기도팀께서 1시간씩 저희 기도실에 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탁드릴 내용은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내내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최종 답은 뭐예요? 해답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은 해답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준입니다. 기도의 내용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기도해 왔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해답을 기도해 왔으면 내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100점짜리 기도를 해왔다 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점수를 먹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해온 기도는 해답이 아니었구나, 그 외에 다른 내용을 기도했구나,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시면 스스로 내가 몇 점짜리 기도를 해왔다 하고 점수를 먹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점짜리 기도는 이런 기도였는데 나는 그동안 50점짜리 기도해왔구나, 내 기도는 60점짜리 기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셨구나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기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신다고요? 해답을 기도하신다고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요, 이 설교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겨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바꿔주셔야죠. 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 똑같이 대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설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이 설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이 설교 이전에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설교 이후에는 내 행동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그 말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행동이 말씀 중심으로 바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일만 해도 52번이잖아요. 금요일이 끼면 몇 번입니까? 곱하기 2 하면 104번 정도가 되죠. 100번이 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예배 다 빼고 주일 예배 참여하시고 그 다음 금요 예배만 참여하셔서 약 100번, 그냥 잘라서 100번 예배 드리셨는데, 그 1년 예배 드리시는 동안 100가지 내 잘못된 생각이 바뀌고, 100가지 잘못된 말이 바뀌고, 100가지 잘못된 행동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일단 본인이 바뀌는 것이고요, 가정이 바뀔 겁니다. 또 일터가 바뀔 겁니다. 아마 그렇게만 살면 온 세상이 바뀌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저희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해답을 기도하라.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에는 한글판도 색깔이 바뀌어져 있지만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그죠? 검은색이 아니고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렇게 한글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영어 성경은 거의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그 설교를 좀 이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1년 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특별히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동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 중에서도 명령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핵심 말씀이다 라고 강조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는 정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핵심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죠? 믿으라. 근데 무엇을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기도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동사는 명령형인 믿으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동사가 이 문장에 2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도한다라는 동사가 있고 구한다라는 동사가 있고 동사가 3개가 있네요. 받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는요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항상 너희는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고요, 항상 구해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그 시제를 보면 기도하는 거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리고 구하는 것 이거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받은 줄 이것도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말하는,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와 믿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너희가 기도해라 구하라 이 비슷한 용어가 2개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데 기도해라 구해라 2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데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하라 라는 얘기는요, 그 헬라어로 보면 2가지 단어가 함께 합쳐진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라는 그 단어하고 기도한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간청한다, 중재한다, 그리고 엎드린다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팔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여기 나와 있는 프로시코마이라는 헬라어로 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하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단어가 나오면 기도하라는 것은 간청하라는 것이구나. 간청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거죠. 무릎 꿇다가 안 되면 완전히 엎드릴 수도 있는 거죠. 엎드리다가 안 되면 완전히 손발을 쫙 펴고 그냥 엎드려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비나이다 하면서 그냥 조상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분명히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까지, 어떤 식으로 기도한다는 태도까지 이 기도한다는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모읍니다. 제발 안 돼? 그러면 또 엎드립니다. 이래도 안 되시겠어요? 그럼 쫙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하고 저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는, 이 모든 기도라는 단어에는 관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들어줍니다.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스몰 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 말고요,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씩 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땠고, 우리 남편이 어땠고, 우리 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이런 내용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리트릿을 다녀왔는데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한두 마디씩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걸 모르는 것 같은데 꽤 많이 아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뭔가 대화가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 마디도 없고 지나가면서 쓱 보고 한데 째려보는 건지 아니면 좋아서 보는 건지,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전혀 대화 나눈 것도 없고 교제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나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해주십니까? 보통 아니죠. 누구시죠?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관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나와 있는 너희는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계와 내용과 태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난 평소에 하나님과 이 스몰 턱, 이런 작은 종류의 대화를 하나님과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만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확하게 대상을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는가? 무엇이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죠. 해답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내용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두 개의 동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샬이란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나의 기도와 언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했던 그 기도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언어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이 내용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내 마음에 믿고 감사하며 구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구하는 것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샤알이란 단어이고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구하는 것에는 응답받을 것에 대한 감사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쭤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세요. 이거 내가 봐도 불가능한데, 진짜 힘든데,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을 거라는 믿음은 없는데 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던져보는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우리 마음은 이미 피할 길이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시면 안 주셔도 돼요. 기도 다 하고 나서 너무 이게 아니면은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것에는 응답받을 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요, 이제 이 두 가지 기도와 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보셔야 돼요. 어떤 태도로 기도해 왔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리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반드시 믿고 받을 것을 감사하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앞에 있는 두 표현이 다 지금 현재 언제나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는 내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받았다라는 뜻이 여러분 이게 어느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언제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한 번에 꽝 하고 주신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갑자기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빡 하고 입금이 되는 거죠. 아니면 누가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기도했는데 생각이 났어, 1,000만 원 넣어줄게, 빡,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바라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었어요? 한 150만 원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주신 게 아니라 갑자기 책값 하라고 누가 5만 원 보내주고, 갑자기 밥 한 끼 먹으라고 10만 원 보내주고, 갑자기 등록금이 필요하냐고 50만 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한 달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처음에 있던 150만 원에서 뭐 하느라고 100만 원 쓰고 50만 원 남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한 달 뒤에 딱 보니까 11조 포함해서 통장에 1,1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서 100만 원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11조까지 챙겨서 보내주셨군요, 고민하지 않게. 그래서 11조 드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어느 기간 동안 벌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구하고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한 달 동안 계속 내가 받게 되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목표에 대해서 해담은 기도하지만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해답을.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동사가 믿으라, 믿으라 하는 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받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믿음과 관계에 있다, 이거는 당연하죠. 우리가 미리 감사드리는 것도 믿음과 관계에 있다, 당연하죠. 그런데 어느 특정한 시간 동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계획성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도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 기간이요, 1년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10년이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세 같은 경우에 단적인 예로 내가 이 민족의 왕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알 거다, 내가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인 줄. 그거 맞죠.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수년 내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서 40년간 훈련시키시더니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또 40년의 시간이 흘리게끔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요,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받는 모든 과정에서도 믿음이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상담도 해주시며 모든 것들이 인도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임을 저희가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받은 거, 이거는요 한순간에 딱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계속 이 기도 해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20년 후에 나한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지금 한 번 기도하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기도는 몇십 년간 우리에게 응답될 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수준 많은 기도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어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애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가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일생 동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야, 이게 현재 완료야? 계속이야? 언제까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오래 응답받을 만한 기도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해보세요. 이거 한 번 기도하고 끝날 거, 이거 오랫동안 할 거. 재밌으시죠? 한 큐에 끝나는 거 말고 오랫동안 기도하실 걸로 한번 정해보시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결론부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은요, 원어인 헬라어로 봐도 영어로 봐도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문의 표현이나 영어 표현이나 너희가 기도한 것이 미래에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네가 기도했을 때 그 결과는 네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주든 아니면 몇 년에 주든 몇십 년이 돼서 주든 그 기도가 결국은 누구 것이 될 거야? 네 것이 될 거야. 내가 그 기도 응답을 해주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언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지금은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어야 되죠. 계속 기도해야 되죠. 계속 미리 감사하며 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조금씩 받아가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완전히 네 것이 되게 하는 때가 오도록 해주겠다. 그때 네 거야 이렇게 줘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한번 줬다가 빼는 그거 아니고요, 이거 지금 내 건데 네가 달라고 그랬어? 너 줄게.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달을 아까 작정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처음에 150만 원 있었다가 1,000만 원 주시는 그때 딱 됐는데, 그러면 내가 아직 900만 원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아직 100만 원 더 있어야 되죠. 그게 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알았어, 네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여기에서 구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기도하고 구하고 믿는 것을 보니까 너 기도한 거 생각이 났어, 이거 완전히 너 줄게 하고 짜잔하고 주신 그날, 한 달 후에 1,000만 원이 딱
아까 말씀대로 11조까지 1100만 원 딱 통장에 입금되는 그날, 그건 완전히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그럼 기도하는 순간으로 볼 때는 미래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말씀, 이 말씀처럼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면 내가 기도한 거 이때 네 거다 하시는 그 마무리되는 순간을 반드시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다가 말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마무리 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거 네 거야 하시는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희망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가 있어야 되겠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자, 그러면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는 누구일까요? 아까 구한다 했을 때 이 구한다라는 이 샤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 같다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나의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나라면 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아십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1장인데요 408페이지 한번 다 펴서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를 저희가 좋아하거든요.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남편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내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있죠. 다 아시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몇 명 정도의 자식이 있는가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브닌나가 최소한 몇 명의 자식들을 가지고 있었겠다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따라오고 계시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내 브닌나에게 줍니다. 근데 그 모든 자녀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그 영어로라도 보시면 sons and daughters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아들이 한 명이에요? 최소한 한 명 이상이에요. 한 명 이상이죠. 그러면 두 명이라고 하죠. 딸이 아니라 딸들이에요. 그럼 딸도 최소한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브닌나는 최소한 아들 2명에 최소한 딸 2명이 있는 엄마인 거예요. 사남매의 엄마인 거죠. 최소한. 얼마나 복이 많은지. 지금 한나는 no children,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아예 애가 없어요. 아들, 딸 따질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일단 최소한 아들 2명에 딸 2명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는 브닌나입니다. 그리고 브닌나에게 분깃을 주고 여기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죠. 아내가 2명 있는데 자기 브닌나에게 주고 그리고 애들에게 아들 둘, 딸 둘 최소한 있는 사람한테 걔들한테도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 애들한테 주는 거니까 엄마도 기분 좋겠죠. 그리고 한나한테 갑절을 주었다고 돼 있는데 이 갑절이 정확하지 않아요. 브닌나에게 준 것의 갑절인지 애들까지 다 해서 준 것의 갑절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 사랑한 거죠. 열심히 사랑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6절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그가 누구예요? 한나를 뭐 하게 한다고요? 격분시킴으로, 우리 식의 전문 표현으로 뭐예요? 열받게 함으로, 그런 거죠. 죽이고 싶게 함으로, 막 그런 여러 가지 표현, 그 전문 용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격분시킴으로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고,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분인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달렙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알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엘가나가 분인나한테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분인나한테 왜 한나한테 그래? 이거 해요, 안 해요? 일단 본문에 안 나와 있죠. 한나의 편을 들어서 분인나를 구박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한나한테 가서 얼마나 힘드냐, 내가 10알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시여, 이해가 되시죠? 네, 이때 누가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면 뭐 결론은 죽는 거죠. 누구한테 죽든 어쨌든 죽는 건데, 지금 어차피 한나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막 울고 있는데 분인나까지 건드렸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최소한 그 아내와 애들까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해가지고 난리가 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엘가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지혜롭게 말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서 이 엘가나가 문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분인나가 지금 격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이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이구나, 이걸 파악을 하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정확히 핵심을 꿰뚫는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한나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럼 지금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그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까 그 기도한다라는 뜻이 두 가지 그 동사의 표현에 합성을 하고 그랬죠. 누구누구를 향하여 기도한다, 무릎 꿇는다, 엎드린다, 간청한다,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표현에 기도하고 라고 할 때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정확하게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세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거예요? 그냥 서서 하나님 저한테 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한테 딸이 필요해요, 이거예요?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아니면 이제 안 되겠으니까 쫙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예요. 그 단계죠. 아까 말씀드린 쫙 펴고 기도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도하는 그 단계로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해답을 기도하라. 자, 11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딱 줄여가지고 지금 뭘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 말씀으로 넘겨보면, 이제 15절 16절로 넘겨보면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런 얘기 있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음을 슬프다고 했는데 한나가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까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분인나가 만들었죠. 위에 나와 있잖아요. 분인나가 열받게 하였더라, 격분하게 하였더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나의 입장이라면 분인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무슨 기도 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시겠어요? 저 분인나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 복 받은 거 죄송합니다, 잘 쳐 드시고 행복하게 사시지 왜 나를 건드리냐고, 자기한테 주신 아들들하고 딸들하고
저 좋은 남편 엘가나와 함께 잘 사시면 되는 거지 와서 왜 나는 건드리냐고, 주님 저 여자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저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다 안 그러신다는 표정을 웃고 계시네. 저만 그런 심보인가요? 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저주를 섞은 기도, 잘못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는 지금 기도 내용 가운데 그런 게 단 한 단어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불인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내 남편과 낳은 아들들과 딸들 가운데 그 좀 나는 없는데 자녀 잃은 슬픔이라도 한번 주시옵소서 해서 그냥 애들 남아있으니까 둘 있으니까 하나씩만 좀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기도가 지금 여기에 한마디라도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한나의 기도는요 정확합니다. 분인나나 그 아들들 딸들에 대한 원망하는 기도, 저주하는 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들에게만 그러세요, 이런 기도도 한마디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제게 무엇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만약에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지금 뭐만 기도하고 있어요? 해담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담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마음에 격분을 당해서 원망하며 기도할 때 누가 여기에 등장을 해요?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해서 한나가 지금 소리는 안 나는데 입을 주목해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13절의 말씀 보니까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을 마시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있는 엘리는 이 성전 가운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던 그런 분이고요, 이분의 경험상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저렇게 와서 일종의 주정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엘리의 경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말하는 이 상황이 엘리의 경험과 맞아떨어져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지금 엘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지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술을 끊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이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의 종이라도 목사님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들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고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 사람이 갖고 얘기하는 상황과 그 배경과 그 얘기를 듣고 충고해 주는 사람의 얘기가 완전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경험하는 그 경험의 범위 안에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공감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여기에서 목사님이라도, 예를 들어 저라도 제 경험이 일천하여서 충고를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상황도 마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술 취하지 마세요, 포도주 끊으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게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얘기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17절 말씀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요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요즘 시대에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짐작해서 말하지도 않은 걸 유추해서 어쌔해서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한다.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잘 모르겠다 하고 정리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 공을 그 사람에게 돌려버린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치료해 주겠다 이게 아닐까? 이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결국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가장 맞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셔도요 저는 다른 말씀 많이 못 드립니다. 제가 경험이 일천하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설령 제가 알고 있어도 여러분보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연배를 보시면 저희 교회에 저보다 높으신 분이 얼마나 더 많으세요. 우리나라 전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처음 만나면 민증 까는 거잖아요. 몇 년생이야? 그리고 바로 세워정해서 형이라 해, 오빠라 해,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뭐 저는 목사니까 돈 버는 거 못하지만 돈도 많이 벌어보시고, 저는 애가 둘이지만 애 셋도 많으시고 뭐 등등 많이 다 진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릴 겁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허락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해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한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에 보니까, 자 이제 19절 말씀으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이게 뭐예요? 아까 기도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구하다, 아이테오 라는 단어에서 믿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근심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와 믿음이 합해집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언젠가 미래에 내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이제 19절 말씀에 이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표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원어나 영어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한나가 했던 기도 때문에 그에 대한 기도를 돌이키셨더라, 생각하셨더라, 떠올리셨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한나가 툭 하고 생각난 게 아니고요, 아 한나가 그런 기도했었지 하고 한나가 했던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되니까 이제 아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네 기도가 네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결국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미래의 어느 때 10개월 후에 여기 있는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가슴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한나의 것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여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 서원 드린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한나는요 명확하게 딱 해답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 엘가나도 원망하지 않았고, 분인나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내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그 해답만 딱 기도하고 믿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그 기도가 나중에 한나의 것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요 누구도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해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들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드렸고요, 100점짜리 기도. 이 예화를 통해서 지금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 말씀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몇 점짜리예요? 이 정도면 100점짜리죠. 자, 여러분 기도 지금 몇 점짜리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에 대한 해답이 이건데 괜히 엄한 사람 잡고 있는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엘가나, 이야 그게 엘가나가, 혹시 한나가 그런 기도한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인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전년에 이빨을 다 뽑아주시옵소서. 주님, 저 자녀가 지금 둘인데 하나씩만 미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희 이 원한에 대한 복수를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본문에 없어요. 우린 이해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없어요. 해답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핵심이 되는 해답을 기도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기도를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한 점수를 한번 먹여보시고 오늘 저희가 그 기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핵심,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해답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훗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그때를 기도하며 오늘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